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레이는 자기 대신 자신의 첩을 끌어내서 기브아 사람들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기브아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새벽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기에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이는 죽은 첩의 시신을 12개의 토막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온 지파를 보내어 전쟁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소집합니다. 먼저 22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였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레이는 노인의 초대에 편안히 즐기고 있을 때 성읍의 불량배들이 등장합니다. 이 불량배는 사회적 질서를 파견한 자들로 표현합니다. 집을 둘러쌌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한두 명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폭력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등장으로 갈등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에워싼 채 문을 두드리며 사람을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는 모습은 매우 위협적이고 기브아 사람들의 폭력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레인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와 관계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런 성폭행은 상대방에게 가장 치욕을 줄 수 있는 방식의 폭력입니다. 이런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깊숙이 가난의 악한 풍습에 빠져 있고 또 그것을 즐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런 행동의 패턴의 반복은 기브아가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성읍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지만 기브아는 하나님 백성이었기에 더욱 참담하고 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량배들의 요구에 집주인은 그들의 형제라고 부르며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러한 일은 망령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망령된 일이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일이며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브아 사람들에게 잘못된 일을 하지 말라고 타이르던 노인은 사태를 역정시킬 수 없다라는 판단했는지 대안으로 자신의 처녀딸과 레인의 첩을 끌어낼 테니 욕을 보이든지 말든지 그들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레인에게만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여기서 노인의 가부장적이고 차별적인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남자인 레인만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하였고 망령된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대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자신의 딸들과 레인의 첩인 여성들은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남성들의 안전을 위해 버려지고 희생당해도 좋은 존재로 생각한 것입니다. 원래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아버지와 남편은 딸을 지키고 아내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보호해야 될 대상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희생양으로 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하나님 말씀에 멀어질수록 차별과 강자 행포는 심해지고 약자는 희생당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딸들과 레인의 첩을 내놓겠다는 노인의 제안을 기브아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옳은 말도 어리석은 말도 모두 듣지 않고 오직 자기 주장만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이미 제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의 위협이 계속되자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직접 잡아서 밖으로 끌어내 기브아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첩은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며 저항하였을 것입니다. 레이는 이런 첩을 강제로 끌어내어 밖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친정으로 간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해 나귀까지 챙기면서 첩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던 레이는 자신이 위험에 처하자 첩을 헌시짝 버리듯 버리고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결국 남편의 손에 붙들려 밖으로 쫓긴 첩은 기브아의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본문은 첩이 얼마나 오랫동안 끔찍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시간의 흐름을 표시함으로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의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를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아니라. 레이의 첩은 밤새도록 남자들에게 범하여지고 새벽에 풀려나 동틀 때 자신의 남편이 있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풀려나 집에 왔을 때도 그녀를 맞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문 앞에서 날이 다 밝도록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더 큰 비극입니다. 그녀의 남편조차 집 밖으로 끌려간 그녀의 안부에 관심이 없기에 그녀가 새벽녘에 집 앞에 왔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날이 완전히 밝았고 첩의 남편은 길을 떠나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첩의 안부나 그녀에 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오직 기브아를 일찍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본문은 그가 일찍 일어나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 엎드려져 있던 자신의 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엎드려져 있던 첩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그녀는 문 집 앞에 쓰러져 있고 그녀의 손은 문지방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 장면은 사사기에서 혹은 구약 전체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입니다. 손이 문지방에 놓여 있다는 것은 그녀가 안전한 집으로 들어가기를 얼마나 바랬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간신히 살아서 집 앞에 왔지만 문을 두드릴 힘도 없어 문도 들이지 못한 채 문 앞에 쓰러져서 문을 향해 손을 뻗은 채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녀의 안부를 걱정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린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정한 남편은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첩을 보자 안부를 묻거나 그녀의 상태를 살펴보지도 않고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한시바삐 이 기바를 떠나기 원했기에 첩의 상태나 안부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레인의 말에 첩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레인이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시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대답이 없는 것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시체라고 해석하고 번역했지만 실제 원문에서는 죽은 것인지 아니면 의식이 없는 상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본문은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은데 이런 모호한 표현이 레인이 자신의 첩의 상태를 살피거나 치료할 생각보다는 짐짝처럼 나귀에 실어 그 성을 빠져나오게 급급했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이 레인의 무정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레인은 첩을 12토막 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내는 매우 엽기적인 일을 벌입니다. 전체적으로 레인이 첩을 토막내는 것은 마치 제사에 쓸 짐승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레인은 첩의 시체를 토막냄으로써 그녀를 다시 한번 모욕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첩을 죽음으로 몰았을 뿐 아니라 그 죽음마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시신을 모욕하며 철저히 이용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토막난 시체를 보고 분노와 경악하여 전쟁을 일으키도록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레인을 결코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무정할 뿐 아니라 분노하면 잔인한 짓을 서슴지 않는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인이 이런 분노를 표하고 온 이스라엘을 모을 만큼 정의로운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레인의 첩 이야기는 폭력으로 인해 비극으로 끝나게 되지만 이 비극이 더 큰 비극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사사기 19장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이것은 등장인물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말씀의 부재가 가치의 혼돈과 인류의 실종을 낳습니다. 불량배들의 요구에 노인은 딸과 레인의 첩을 대신 내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손님을 필사적으로 보호하려는 고육지책이지만 악을 악으로 막는 어리석은 타협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것은 기버에 우구하는 노인도
얼마나 그 성읍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법을 집행할 지체가 무너지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결국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부재는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삶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교회가 거룩한 울타리가 되어 악을 바로잡고 약한 자들의 삶을 돌봐야 됩니다. 밤새도록 성적으로 유린당한 여자는 새벽 동틀 때에 돌아와 문 앞에 쓰러져 죽고 맙니다. 집을 나서려던 레이는 죽어있는 첩을 발견하고 시체를 거두어 돌아갑니다. 레이 사람은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그제야 분노를 표출하며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어 이스라엘 전역 지역에 보냅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경악하면서 전에 없던 충격적인 일에 한탄하고 들썩입니다. 이 사건은 안일과 무감각에 빠져있던 백성들을 깨우는 사건이 됩니다. 사실 이들은 강력한 충격요법이 아니고는 도저히 깨어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추악한 일들, 무자비한 폭행,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악한 세상에 거룩한 울타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놀랄만한 더 큰 스캔들과 더 큰 사건이 있어야지만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교회가 깰 때입니다.